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함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맞이하게 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룬 성과를 통해서 그는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이룬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여유롭게 이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에 무리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사람이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그 유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3분의 1을 동생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대로 아버지의 유산이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형과 나와 지금 있는 이 갈등의 유산 상속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탐욕으로 비롯된 이 요청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문제를 내가 중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자는 풍년을 맞이해서 큰 성과를 이룹니다. 큰 부를 얻죠. 자신의 이익의 핵심이 밭의 소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해 보기로는 아마 이 사람이 농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 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요행이나 노력 없이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는 분야이죠. 오히려 심지어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일도 흔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태풍이나 가뭄이나 병충해 같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 한 해 농사와 그간에 노력했던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이 나쁘다거나 악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로서 성실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자는 올해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이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곡식 창고에는 다 들이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짓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부자는 앞으로 벌어질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방안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자는 무작정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으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이는 자기에게 여러 해 충분히 쓸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은 이제 편안히 먹고 쉬면서 좀 나의 삶을 즐겨야겠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 시대에 말하는 워라밸이죠.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무작정 일에만 몰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사람의 마인드를 이 부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재물을 모을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할 줄도 알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그 재물을 잘 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말할 때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쩌면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사람이면 참 보기 좋고 부러움 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재물을 모을 줄도 알고 관리할 줄도 알고 그것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줄도 알고 또 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로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구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음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재물을 모을 줄도 알고 관리할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그것을 위해 미래를 기획할 줄도 알았지만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성공하였다, 잘 나간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17절과 19절까지 이 한 부자의 독백 안에 나 자신을 가르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이나 쓰입니다. 그 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내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탐심이고 욕심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만을 생각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말.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주보를 펼쳐보시고 제목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의 그 반대말,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 우리는 어떤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또 지혜자 솔로몬은 이 자신의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 지혜의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막연한 존재, 저 멀리 계신 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계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여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탐심을 경계하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게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이의 유산 상속과 이 분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탐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어찌 보면 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 탐심,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물질의 문제, 이 탐심, 탐욕의 문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문제가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얼마나 어렵다는 이야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물질의 문제, 탐심의 문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이야기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물질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 또한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어려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에 등장했던 부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많은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더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서 일에만 매이지 않고 자신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다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유를 즐길 줄 알고 또 쓸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이라는 그 미덕을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지혜 있는 자, 성공한 자, 부러운 사람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 또한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에 대한 삶은 어떻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나의 오른뺨까지도 내어줍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나중에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무엇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유혹받고 도전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난 하나님 믿는 자라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핍박받아야 됩니까? 왜 나는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혜 있는 자, 또한 명철한 자,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자라고 나를 지켜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하죠.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실 거야. 네,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저렇게 꽉 막히고 답답하게 살아갈까라고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받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지혜 있고 나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놓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십자가는 지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아주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도 아닌 그 피조물들의 죄를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피조물들에게 고난받고 조롱받으며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 상황을 뒤집어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주 무능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어리석죠. 아주 답답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답답하고 지혜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보상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이 말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지혜였고 참된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바득바득 교회당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자리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이며 분명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의 삶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종종 이런 이야기 하셨죠. 거룩한 등신이 되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거룩한 등신이 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등신입니다.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지혜 없다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 지혜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그것이 빛과 소금 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2년 동안 계속돼서 지속해 오다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제한들이 해제되면서 이전과 같이는 아닐지라도 차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과연 예전 예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온라인 예배라는 그 예배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것,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일상 회복 단계가 진행되면 선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확진자는 한동안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교회, 이 교회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애써서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 사람들은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교제는 잠시 멈추고 편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죠.
드리면 되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세상에서 지혜 없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함께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가 우리 피부에 훨씬 빨리 닿았죠. 세상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귀에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신, 내가 드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지혜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엎드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